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 날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늘 가지고 우리도 예수 부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누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눌 때 오늘은 그 어느 부활절보다도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활절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말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부활하셨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쓸려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며 회심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육은 썩어질 것이고 육은 정말 쓸데가 없고 자기들의 삶에는 그 영적인 영이 깨끗하고 영이 거룩하고 고상해야 되는데 오늘 부활에 대한 육이 부활했다니까 썩어질 것이 영광의 부활을 했다니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와 그리스 철학에 맞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재림에 오시겠다고 부활하시고 재림에 오시겠다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데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데 어떠한 핍박을 당하느냐? 몸이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 어떤 자는 예수 믿는다고 사자에게 온몸이 갈기갈기 찍혀서 형체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과연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과연 우리 앞에 재림의 주로 나타나셔? 그러면 그때에 너희도 함께 죽은 자와 함께 부활한다고 했는데 내 육신의 몸이 이렇게 찢겨져서 불에 타서 흔적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부활할 때 내 몸은 어떻게 될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15장 전체의 이야기는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고 경험한 것을 떠나서 또 하나님 주셨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 복음의 핵심을 한번 알아야 돼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길 가다 갑자기 이단들이 부딪혀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전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옆에 있는 건 다 가지치기 해버리고 오직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그럼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다 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물어보면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함 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너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몰라도 돼요. 누가 아느냐? 아버지가 알고 내가 알고 내 영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실 속에서 현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환상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누군가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대. 그 10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이러고 저러고 저렇대라는 것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말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천국의 3천층까지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내가 그걸 보았지만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걸 굳이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성경 말씀만 알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간증하시고 그렇게 많은 현상을 바라보고 많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아버지 앞에 많이 보여주는 것도 구하면 안 돼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거,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거, 체험적인 것이 이 말씀보다도 그 앞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정말로 부활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만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그리고 늘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첫째는 뭐냐? 바로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한 인성, 예수님의 인성, 세 번째로 삼위일체설, 예수님은 삼위위격의 이위격으로 성부, 성자, 아버지, 성부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섯 번째 예수님은 육체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는 모두 다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실이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의 이 시대의 고린도 그 성도들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세의 공격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헬라의 문화에서,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 가지가 일곱 가지 중에 압축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걸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냐고 그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믿어지죠? 자, 이것을 정말로 한번 그냥 들었으니 학습적으로 믿어지는 것인지, 내 안에 정말로 가슴속 깊이 이것이 믿어지는 것인지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호련히 주님이 오실 때 우린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막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세상 일로, 다른 일로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잉태하신 것을,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두렵게 하느냐? 마귀가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람의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내 영만 깨끗하고 내 영만 거룩하고 고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이단들이 나타나면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들만 보면은 막 이러면서 우리가 경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밖에 있는 이단들은 그래 나 이단이야 라고 딱 색깔이 구분되어 있다면,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것은 믿음이 내 안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안 좋았어, 오늘 나 별로 은혜 못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고 울컥하고 너무 좋았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하며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바보같이 모르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못 느껴요. 그리고 뭔가 자꾸 현상으로, 느낌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사단이 자꾸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할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순절을 지나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만 그 절기의 날짜와 시간은 주님이 태어난 날과 주님이 부활한 날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죽은 사람 제사 지내듯이 내 생일날 꼭 그날에 맞춰서 밥 먹고 잔치 치르듯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일까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타고 태어나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해 주는 우리들이 믿고 나아갈 때 내 육이 썩고 내 몸이 죽어서 화장해서 내가 들림받을 때 그럼 내 몸의 형체는 어떡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몸은 아담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아담의 몸을 타고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썩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내 썩은 육신은 아담의 죄로 이제 죽었고 나는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저울로 바라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갔으니 천국 가면은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거기에 있겠지? 만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신랑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는 다 신부로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사명자로 제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여기 계신 우리 예사랑 가족들은 다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로 믿음의 종들이에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주님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인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썩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요? 썩은 몸으로는 우리는 그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휴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1992년도에 그 이단, 재림주의 이단이 그 휴거로 인하여서 너무나 세계를 떠들썩하게 해놔가지고 휴거라고 얘기하면 왠지 이단 냄새가 나고 휴거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조금 껄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51절의 말씀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바로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홀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눈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번개처럼 번쩍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드러내시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천둥소리, 번개소리 들으셨나요? 교회에 있는데 정말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왠지 그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그 주님 부활의 직전에 뭔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하여튼 몇 차례 계속 쿵쿵 얼마나 크게 무너질 정도로 누군가가 길 가다가 저 번개 맞으면 저 소리에 놀래겠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소리로 어제 천둥 번개가 그렇게 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희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자녀인 우리도 부활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52절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흔적도 없었는데 다시 그들이 살아나요. 영으로 살아나서 그 변화됐고 우리도 같이 변화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신앙을 매일마다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일보 미션란에 안 나오는데 한동안 계속 나왔어요. 간증이.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이렇게 예배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정말로 막 살아 움직여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숙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숙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일터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머물러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면서 그들이 치료함 받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노라는 수많은 간증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비단 그 교회에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딱 중심선에 우리가 다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하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중에 항상 거기에서 빠지지 않은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뻗어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항상 지치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만 조금 반짝 기분 좋았다가 또 조금 쓰러지고 힘들면 다시 또 내가 시들어져 있는 것들이 부활신앙에 사로잡혀서 부활신의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그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는 썩을 몸이 아니라 나는 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54절 한번 읽습니다. 55절까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바로 오늘 주님이 재림하고 내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내 영이 주님 앞에 호련히 올라갈 때 누가 죽느냐? 사망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은 죽음이에요.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물이 있는데 내가 물을 다 마셨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물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각 사람에게 사람이라면 전부 다 있어요. 예수님도 인성이라는 몸을 가지고 오셨기에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마다 그걸 이기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온 몸에 피투성이고 갈그리로 몸이 찢기는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시며 주님은 이 땅에서 인성의 몸으로 온 그 육신의 몸을 이제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사망과 전혀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저편에 뭐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병이 있는데 얼마 못 산다고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을 때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을 남기십시오. 나로 인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를 살리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병원의 의술을 물론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그 먼저 병원의 의술과 내가 살고자 하는 많은 애씀과 노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어떡하겠느냐.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니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또 누군가 나와 적을 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마음껏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해 주셨다는 그런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80이 넘은 어른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바로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뇌를 열고 수술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식물인간 내지는 지금 장례 치르고 안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에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전부 다 가야 돼요. 오후 시간에 원장 그 의사 선생님과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할까요? 음식을 뭘 먹어야 될까 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던 88세 된 우리 지역장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거의 4년째 거의 4년 5년째 계셨나 봐요. 그 병원비 요양병원이 1년 반 2년 정도는 거의 1,000만 원 가는 병원이었고요. 요양병원이 그런 데가 있어요. 더 비싼 데도 있대요.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지금 600만 원에서 뭐 다른 것도 들어가고 하면 1:1 간병사를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70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가요. 그래서 참 엄마가 이쁜 딸들에게 좀 남겨놓고 가시지. 당신이 번 거 다 가져가시려나 보다. 그래도 어떻게 계셔야지. 그렇죠. 그래도 계셔야지 하면서 엄마가 그러고 계시니까 늘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어머니 이제 인지 능력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은 쇠약한데 더 말똥말똥해갖고 옛날 이야기 다 기억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니 그 엄마를 보고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 그 오후 시간에 의사 선생님과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이야기 하던 그 어머니가 오후에 저녁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뭐라 갈까?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주님 나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절대 주님 우리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장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술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세리와 그 창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죄인이라 여기고 그리고 창녀와 그 세리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그 죄인들의 가정에 들어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픈 자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받아야 될 우리들이 온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태만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상한 분도 오시고 때로는 그러겠지만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이곳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절대 사망이 부활의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물 마시듯이 삼켜버려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마귀가 나를 아무리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여기까지야 라는 것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7, 58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율법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낸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그걸 다 삼켰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이미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매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주님 앞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는 어제 일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야금야금 해야 되는데 꼭 닥치면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교회 대청소를 하고 우리 권사님 또 저렇게 예쁜 계란을 정말 밤새도록 저 손으로 저거 하려면 엄청 힘든데 저렇게 예쁘게 싸서 또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벌써 생일이 8번째가 되었어요. 8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꼭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셔서 부족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이제 8주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면서 또 한 분씩 또 전화로 또 신방도 하고 하는데요. 순간 제 안에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딱 현호가 네가 또 앞서가지 말아라. 그 마음을 딱 주세요. 너가 앞서가지 마. 너가 뭔가 계획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자꾸 제가 먼저 가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뭔가 또 8주년이 되고 이러니까 또 제가 혼자 뭐가 또 막 제가 앞서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딱 성령님이 주셔요. 저는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뭔 욕심을 비우겠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교회 몇 명이고 어느 교회는 확장하고 지금 옆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부러웠나 봐요. 근데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비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옛날 이현호가 아니다. 이제 나 변화됐다. 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나 사람하고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 나 주만 바라봐.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은 제 생각을 아시잖아요.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여전히 우리 땅에서 정말 폭군 행세를 하고 우울증이라는 거 환경의 어려움으로 재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로 막연하게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뭔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 같고 안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그런 거에서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고백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거 아시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모습은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볼의 피로 너희가 이미 다 씻음받게 되었기 때문에 씻음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마다 우리의 발을 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치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주님 내가 구하며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며 부활을 찬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앞에 힘쓰는 내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가는 믿음의 백성 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